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립 20주년 기념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계속 지금까지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보통의 교회가 이게 창립이 되면 그 한 5년 안에 거의 대부분 이제 개척을 못 벗어나는 그런 교회로 전락을 한답니다. 한 80% 내지 90%. 그런데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또 개척을 넘어서게 하고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정말 감사하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100여 개국 이상의 현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국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의 로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보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말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너무나 이 복음이 압도적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복음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 이분은 전직 소방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보통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이제 집을 돌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내 되시는 분의 건강이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가슴에 막 불이 되기 시작을 하니 지역뿐만 아니라 캐나다 여러 지역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이런 제자들을 전 세계에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하나 유지하기에도 어렵는데 우리 교회보다 오히려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더 올인해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의 사례 거의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육자들의 사례 거의 없고요. 우리 광명에 있는 분들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봐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세계복음화였으니까 당대 세계복음화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앞선 장로님들 다 빚쟁입니다. 다 빚잔치고 있어요. 정말 올인하고 헌신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일이라 대단한 걸 할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차분하게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막 회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는 꽤나 오고 꽤나 빠져갑니다. 왔다가 빠져가죠.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전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다가 금방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안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홍해처럼 이제 오고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사가 망해도 회전율보다는 좀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교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헌신하다 보니까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들 또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으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 사무엘 앞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에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이 희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 제사장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철저하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실제로 이제 문화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 두 아들이 앞장서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말 몇 마디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와중에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 성전에서 지내면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쯤은 30대 초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개혁하는 그런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사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특별한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게 좋잖아요. 지금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와서 한꺼번에 이기면 완벽하게 이길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여러분 사실 믿음이 땅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천둥번개가 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에 돌을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제 이게 지역 이름이 된 겁니다.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과 에셀의 합성어인데요. 에벤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고 하는. 주님이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도우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 하나를 다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박현아 장로님의 과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노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김정남 자매 함께 놀았다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여기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면서 이 밝은 에너지가 우리 김영민 장로가 밝은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어딜 가든지 분위기 메이커예요. 저 친구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기 있을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또 도우셔서 그걸 깨닫지 않으면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다 다른 것을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드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교회 또한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를 기대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사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점점 깊어져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앞으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뭔 요소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끄신 거 보니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남은 평생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훑어봐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했던 이 지역이 사실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4장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0년 전의 얘기예요. 20년 전에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걸 후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사무엘상 7장 이후에 지어졌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명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후대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역, 동일한 지역, 에베네셀 지역에서 진치고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전쟁에 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합니다. 언약궤 때문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도 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엘리도 꼬꾸라져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4장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자리 에벤에셀, 실패한 자리 에벤에셀, 치욕을 당한 자리 에벤에셀. 가장 큰 상처,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없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상처 있는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치욕의 자리.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케 하셨습니다. 치욕과 실패와 그 말할 수 없는 상실이 영광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바로 가장 큰 실수였고 실패였고 돌아보기 싫은 그 상처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사실은 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을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에베네셀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또 의미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봤을 때 여기에 어떤 모습이냐면 사무엘의 모습이 있고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항상 양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사무엘은 제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빼앗긴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얘기 아시겠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긴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언약궤를.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세워놨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시 엎드려져서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전염병이 그 아수도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있고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 사람들이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덜덜덜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짐승이 만든 수레에 세워서 이 짐승이 똑바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 행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연이다. 이래가지고 그 짐승의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실었는데 전후자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항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궁금증이 많은 놈들이 열어봤다가 70명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가로에서 4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만 7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를 언약궤에 보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기럇 여아림 오늘 읽었던 1장에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참 귀하죠. 자기 가정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걸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얘기해놓고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중적이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이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물질을 주는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아스다롯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스다롯을 섬길 때에 그때는 부유했었다. 그때는 땅도 기름졌었고 이렇게 막 곡식도 많이 열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주는 신에 대해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런 게 배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거를 사무엘이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만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혼재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혼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믿음과 불신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역사이고요. 그것이 교회 안의 전쟁이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신과 계속 이기는 삶, 이게 성화의 삶이고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 문제 저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불신앙이 주를 이루냐 믿음이 주를 이루냐 그거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잠식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믿음의 싸움을 요구합니다. 진짜 믿는 자 한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가할 때 약 250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이 땅이요, 그 지역 땅은 잘 파지는데 이게 땅 속에 있는 흙이 공기와 부딪히면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파지지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 깊이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카타콤이 지금까지 약 60여 개 발견되어졌는데 그 60여 개의 길이가 872km입니다. 872km. 서울, 부산 왕복을 하고도 남을 만한 그 길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생 태어나서 평생 지내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평균 연령, 그러니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 되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 어두컴컴한 데서 30.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만 한 50만 구 된답니다. 발견된 시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거기서 평생을 지내는 거예요. 250년을. 한 세대가 30년을 지내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오직 하나 때문에. 오직 하나 때문에. 내가 믿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극단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만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믿음과 불신의 싸움.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거지? 그분 도대체 누구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 하나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믿음의 큰 도전을 한 게 몇 번이 기억이 나요.
물론 모두의 삶이 그랬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신년 예배 드리면서 2019년에 4월달, 5월달 우리는 꿈부레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찾아진 제자들 약 85개국, 원래는 한 100개국 정도 됐는데 비자의 벽이 높아서 못 온 나라 치면 여튼 85개국 160여 명을 초청을 하고 그들의 항공 비용, 그들의 숙박 비용, 머무는 비용, 그리고 심지어 비자 발급받을 때 그 나라에 한국 대사관이 없으면 옆에 나라 가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조치까지 하면서 저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비용이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1월 1일 날 우리 모두 본연 사람 앞에서 우리 재정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재정님, 우리 재정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재정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9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7만 원으로 그 해를 살아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졌던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저는 벌써 30년이 됐네요.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 우리 백민 장로하고 같이 대학을 다닐 때 우리가 12시마다 학교 운동장에서 정오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운동장은 약간 좀 특별해서 사면이 건물로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관이 이렇게 디귿자예요. 그리고 뒤에 사회과학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공간들은 여기고 식사하는 공간은 여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심 때 밥을 먹으러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운동장을 통과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일부러 12시마다 저희가 정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짧게 말씀 나눈 시간들을 한 30분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20명 모였고 어떤 때는 2-3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태생적인 음치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가끔씩 음치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이게 찬양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었는데 학교 운동장에 이제 정오 찬양을 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저희는 이렇게 해양대학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저 때만 하더라도 남자 학생이 90%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할 때 축구한다, 축구 게임한다 이러면 난리도 아닙니다. 가보니까 두 과가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고 그 벤치에 두 과의 학생들이 나와서 한참 응원 중이었습니다.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게임이 좀 늦게 끝났나 봐요. 근데 우리 이제 같은 형제들이 이렇게 정오 찬양을 늘 해왔잖아요. 정오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축구 상식적으로 게임 중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몇 명이 쭈삣쭈삣하고 이럴까 말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 중간에 중앙선 있는 쪽으로 제가 쭉 걸어갔어요. 제가 쭉 걸어가니까 쭈삣쭈삣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쭉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렬로 쭉 걸어 나와서 여전히 운동장 한가운데서 둘러섰습니다.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구를 멈췄어요. 응원을 하고 있는 과의 사람들이 응원을 멈췄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심판이야. 심판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걸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누구도 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여전히 축구했습니다. 그들은 축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응원은 응원대로 하고 막 원 둘러서 찬양하고 있는데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그 일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신 것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재정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단한 인물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뭔가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전에는 국내 사역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 작은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가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여유 있어서 나갔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재정 싸움이었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항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조직을 만들지 않았고 단체를 세우지 않았고 우리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중요한 목숨 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그들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조직이 아닌데, 같은 단체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식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행보가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복음을 맡고 당대의 세계복음을 맡기 위한 이런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고, 불신이 팽배했고 불편했고,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적인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고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엄청난 공격을 쏟아부을 것이지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7장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모습이 있고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고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만 섬겼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에베네셀로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보면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에베네셀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에베네셀은 계속 막아 승리케 하시는 도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우리 주님이 막아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해 하십니다. 놀랍게. 오히려 더 큰 회복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더 땅이 넓어지고 잃었던 걸 더 찾는 진정한 회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그만 섬길 때, 믿음과 불신의 전쟁에서 계속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주님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는 뜨거웠었지라고 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항상 뜨거운 자로 살아야 돼요. 예전보다 항상 더 갈급한 자로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복음 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데 30년 전보다 더 가까이 가고 더 잘 정언하고 더 영향력 있게 하지만 저는 30년 전보다 더 갈급합니다. 더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계속 발견되어지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간절합니다. 간절.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잖아요. 너무 크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 이제 중년이 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인생의 무게가 참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젊을 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외치고 그분을 열방에 전하고 어쨌든지 예수 알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 쳐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더 모르겠으니까 제가 다른 데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왜 다른 것에 고민합니까? 예수님 아는 것만 해도 갈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할 수 있느냐?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더 갈급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초점을 그쪽으로 계속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랑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후에 회복뿐만 아니라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더 이상 그러니까 힘이 비슷한 평화가 아니에요. 탁월하니까 이스라엘이 탁월하게 강하니까 이런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와 회복과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우리 마음에 세우자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도우셨고 지난 20년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왔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지라고 하는 불신을 처음부터 제거하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50만 명이었고요. 아랍연합군은 1억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이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장군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 발표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미 이기는 것이 보장됐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 원자폭탄인가 수소폭탄인가 뭘 가졌길래 저렇게 그냥 방송으로 전 세계에 저렇게 선포하냐. 그럴 때 모세 다이안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시편 121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21편 잠시 보겠습니다.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신뢰했는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세 다이아는 이 시편 121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6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350만 명의 이스라엘이 1억 명이 넘는 아랍 연합군을 완전히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군 입에서 우리에게는 이 무기가 있다라고 외칠 정도, 그리고 그 무기를 외치면서 나갈 정도,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또 순회 선교단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그들의 외침과 우리의 외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용기 선교사님을 처음 뵀을 때 그분이 한 11시간 대화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었고 목사님은 여기 있다가 만나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같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교 완성을 위해서 복음과 기도면 전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복음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건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정말로 끝내려면 우리 나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 끝내려면 우리는 열방으로 가야 된다.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그 걸음 중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평화를 주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목이 터져라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5일 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목소리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강력하게 외쳐야 되겠다. 제가 목이 좀 꽤 튼튼한 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계속 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하려고 앉았는데 찬양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을 저 자리에 앉아서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행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실 것이고 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나 아니면 저나 일부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세밀한 도움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그냥 성경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너무나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감사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을 취해서 딱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 탁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하고 기념하고 내가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돌을 탁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이 교회를 인도하셨고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가 막히게 도우셔서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고 건강케 하셨고 또 이런 교회 와서 세계복음 할 수 있게 하셨고 사실 가치 없는 인생인데 너무 가치 있게 우리를 여겨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나 같은 걸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는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 정말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인생 전체의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한 2, 3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복음 가득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주여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물에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 열방을 살리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 말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남은 평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아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종케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응답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끌어옮길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하는 날, 감사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무한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니 모든 성도 될 수 있는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실함대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기도 힘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도구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서 헌신하게 해주셨고 우리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당세복의 마음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단 한 명도 앞장서서 이걸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당세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중심해서 너무나 섬겨주신 그런 손길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너무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열방에 살아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가장 귀중한 그런 역사를 끝까지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도 동일한 도움을 허락하셨고 또 남은 평생 승리케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난 걸음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